(2020년 8월 20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으로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주주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이어서 소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에게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이지만 힘든 이 상황이지만 저희가 희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주님 붙들고 나의 나됨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힘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목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정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느끼고 생각하였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구별된 자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독 길었던 장마와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가 났습니다. 수재민들의 마음과 물질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베푸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두를 책임지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결정하고 고통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중심 없는 번제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면 이 시간 사단을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실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에서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주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예배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새로워지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1박 2일로 좀 쉼을 가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주에 한 2박 3일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김천에 있는 이양화 집사님의 가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우리 도서관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자금이 좀 들어와서 그 자금으로 그 2층을 좀 새롭게 하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암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입니다. 지난주에 제 모교인 신생교회, 지금은 소화 광명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경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북해동교회, 세곡동교회, 독산동에 있는 성천교회, 소화 광명교회까지 교회를 4개를 지어서 봉헌하셨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로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러니 왕이 되면 큰 건축물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 중국의 진나라 시대의 시황제는 무수한 산들을 넘으면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이집트의 세네프루와 크루프 파라오는 사막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겼습니다. 그에 비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성전과 궁전 건축도 주변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였지만 그들에게는 국가적인 대사였던 것입니다.
성전과 궁전 건축 사업은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실행해서 완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대한 일이었기에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노역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건축 사업은 왕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왕들은 늘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장들, 기업들, 학교들, 병원들에 이르기까지 토목과 건축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아주 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전 건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 건축이 목회자의 영적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정도입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예언으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 거대한 토목 사업인 건물을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을 솔로몬은 궁전과 성전 건축이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속마음으로는 궁전을 먼저 짓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치의 안전과 신정 정치 체제를 확립시켜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먼저 내비친 것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통일왕국 초기에 다윗에게 이어 신권 정치를 최대한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궁전을 짓는데 13년, 도합 20년이 걸려서 이 토목공사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삼아서 혼인동맹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명성을 높여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정당성을 다윗의 유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항구의 도시국가인 도로의 히람 왕에게 신하를 보내어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국에서 3만 명의 노무자를 모았고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그런 사람이 8만 명, 감독 관리자만 해도 3,300명을 동원해서 건축을 했다고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에 대한 진정성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수의 노역을 부과하고 사람들을 동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궤를 옮기고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화려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대한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에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하여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찼고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 없었다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전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복결한 작은 상자 속에 상징적으로 임재하고 계셔서 다윗이 복결을 통해 신권 정치를 했다면, 솔로몬은 제대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가구와 물품들은 모세 장막의 확대판이었습니다. 모세 장막이 이동식 번제단,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크기가 4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엔 물을 담는 바다라는 대야는 지름이 5m, 깊이가 3m로 제작되어 있는데 물을 37,850리터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막에는 한 개의 램프 스탠드만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의 스탠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기본적인 물건들이 솔로몬 성전에선 보다 크게 갖추었고, 금장식의 작은 제단이 지성소 앞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장식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높이 12m, 두께 7m의 동으로 덮인 2개의 큰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긴, 또 하나의 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벽과 바닥재료는 목재였고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나무 벽을 금으로 세공했고 꽃과 천사, 종려, 나무 등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한 큰 문이 2개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는 금으로 세공된 올리브 나무로 만든 5m 크기의 천사장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향해 서 있었고 양쪽 날개는 양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지성소 입구의 2 천사장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킨 천사들을 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의 휘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갈 수 없도록 분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성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을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이사야 6장 3절에서 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스랍들과 하나님 주위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장막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와는 달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가 허락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이어진 언약의 성취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솔로몬에게 전한 모세의 출애굽 시절 성막 모형을 2배의 크기로 설계해서 BC 950년경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저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03년에 재건되었다가 헤롯 왕이 새로 리모델링 한 것이 AD 63년입니다. 이 헤롯 성전도 결국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정복되고 파괴되어 지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약속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일단 그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멋진 교회당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떻게 지었느냐고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느냐고도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외양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정말 그 무임승차해서 교회를 이동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마음에 건축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축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성전 건축,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시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누구나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전은 3번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3번에 의해서 지어지기도 했지만
세 번 다 모두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왜 성전이 처절하게 무너져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상실되면 성전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이 상실되면 성전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파괴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이 어이가 없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는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들은 성전을 돌과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성전의 목적이 상실되면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 그것은 히브리어로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투 데오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는 내가 교회라고 지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특징은 거룩함이고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헤롯 성전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목적이 상실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가 장사하는 무리들로 가득했을 때에 성전을 청소했다면 교회된 내가 깨끗해져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합신앙으로서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의와 불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이 혼합될 수 없습니다.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정말 칼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고 세상 것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다 쓸어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의 성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 안에 죄를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라면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창기와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창가나 홍등가에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도록 빨리 고치고 다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술수와 수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불의의 유혹을 받아 거룩한 성전의 건축, 마음의 건축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로버트 몽어 책 중에 한 페이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서재면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방 서재에 들어오셔서 그 서재의 면에 있는 서재에 있는 잡지와 그림들을 쳐다볼 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선반에는 그분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책이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잡지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때에 로버트 몽어는 주님 이 방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의 집이면서도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걸어놓고 으스대고 있지 않는가? 마음의 방에 누가 보겠느냐 하고 더러운 그림과 테이프로 채워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되지 못한 것을 전부 가져다 버려라. 마음의 서자의 선반에 성경책을 꽂아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벽에 걸린 불경한 그림들을 떼어내고 나를 기억나게 하는 주님의 초상화를 걸어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건축하고 주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온갖 욕구로 가득 찬 메뉴를 제거하고 하늘의 양식 메뉴로 바꾸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는 건축가들입니다. 마음의 건축은 때때로 보이는 건축보다 죄의 방해로 인해서 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주식 등의 메뉴판을 말씀의 메뉴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정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을 죄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주시고 사셨습니까? 어떤 돈으로도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로도 살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몸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몸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가는 인생길에 주님, 솔로몬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정성을 들여서 건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치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건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한 마음의 성전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죄악이 그 안에 머물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의 성전을 든든하게 건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헌금을 드린 심령들을 존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예물을 드린 저희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주관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 축복해 주소서.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선교 헌금과 전도 기여 헌금을 드린 심령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목적 사역에 참여하는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소서.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정말 저희들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관자이시며 공급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가 건축한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사귐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거룩함으로 유지하며 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한 목민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